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의 1장, 2장, 42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보면서 어떻게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보통들 욥기를 보면 지난 시간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던 제일 현명한 현자들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돔 쪽에 있는 부분의 이야기. 거기는 아주 현명한 현자들이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고, 또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수아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하마 지역의 소발이라고 하는 이 나하마라고 하는 건 아라비아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에돔, 이래서 지금 그 동방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모든 학문과 진리를 탐구했던 현자들이 지금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 당한 고난 때문에 같이 애통해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7일 밤낮을 함께 있으면서 애통해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장, 2장이나 3장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3장, 욥기 3장을 읽어보시면 욥기 3장에는 욥이 저주하는 그런 얘기가 쫙 나와요.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모태에서 내가 사라져버렸으면, 나 잊혀진 바 되었으면, 그리고 막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 고난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의 심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기를 1장, 2장 보고 42장으로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의 그 탄식과 고난의 그런 저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건 아닌데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가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면 31장, 32장 쭉 넘어가면서 그 충고들의 얘기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골고루 한 번씩 충고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충고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연극하면 희극대본이 있듯이 대사하듯이 그렇게 지금 문학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한 입장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의 입장은 각각 그 주장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결론을 딱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값이다. 죄로 인해서 네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주제인데,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해가는 겁니다. 충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런 큰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여러분들이 뭐 신명기 역사서 보고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보고 했던 그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선한 택한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는 기본적인 질문 속에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시나고그 세우고 회당에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다 기록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성전 짓고 그리고 여러분 봤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증건하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 고난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믿음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정식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완화해서 다음 주간부터는 10% 이 교회 좌석수의 10%. 왜냐하면 막 5천 명 모이는 교회 그런 좌석되는 교회에서도 20명 모이려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왜 방역 잘 지키고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10%까지는 허락하겠다. 그게 나왔어요. 거기에 댓글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뭐 네이버 같은 데 댓글 보시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데 교회를 열어주냐. 차라리 교회들 다 문 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부산 서북교회, 뭐 여러분 세계로교회, 헌법소원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종교의 집회 자유를 국가에서 이렇게 막냐. 법원에 냈더니 이제 기각돼 버렸죠. 교회 폐쇄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억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명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데 그 예배당 좌석이 5000석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네들 방역 잘 지키고 거리 다 지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과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정부의 방역 정책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세계열방센터에서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됐죠. 아주 독특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선교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귀한 역할을 했던 최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 근데 어느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맞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았던 하나의 진리였고 하나의 교리였고 신앙의 모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1장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욥이 동방에서 뛰어난 의인이었고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도 칭찬하시는 정말로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난 억울하다.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넌 죄져서 그래 라고 하는 교리적인 어떻게 생각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앙적인 얘기로 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형식을 비르는 거예요? 문학 형식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성문서라고 하는 욥의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느냐. 과연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8절에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죠.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그랬어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정직한 자가 끊어지면 어디 있겠느냐. 봐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건다. 너 악을 밭갈기 때문에 너 그대로 당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4장 5장에 걸쳐서 쭉 이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서 본 바, 내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세상을 오래 살았는데 세상에 헤어지는 모든 내 경험과 내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죄값이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 회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봤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경험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의 질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보니까 너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린 결과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 5장의 얘기고 6장 7장의 욥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이제. 자, 오늘 8장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빌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빌닷 뭐라 그래요? 2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욥이 막 이 항의를 하고 변명을 하니까 나 죄진 거 없다. 나 어떻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다. 그러니까 너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교만하게 할 거야? 3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굳게 하셔. 또 정의로운데 너를 심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정의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 악이 심판받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심판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정확하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결과다 이거. 그래서 다 죽은 거야. 네 몸이 계산 다 날라가고 그런 거 다 죄값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 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절에 어떤 그런 처방을 내리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뭐라 그래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문제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쓰는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렇게 쓰죠. 보통 우리 교회에서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액자 해가지고 가서 이거 많이 하죠.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침이 장다리라. 이게 빌닷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하나 갖다 써서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인용하는 게 위험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욥에 대해서는 맞아요, 틀려요? 욥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주장은 참 논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현실로 딱 적용해 보면 아닌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 거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렇잖아요. 이건 전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통적. 자, 아까 엘리바스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얘기로 내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 사람이 제일 연장자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거야.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전통, 신앙의 전통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는 이런 거야 지금. 이거 죄 때문에. 전통적으로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좀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장 4절에 이렇게 써요. 11장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게 지금 욥이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보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손을 들다가 죄 진 게 생각나면 그 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틀림이 없다. 네가 당한 이 고난의 이야기는 죄값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소발의 이야기는 교리적인 거예요. 여태까지 전통적인 교리를 쭉 모아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당한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범죄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신앙이고 그 시대의 전통이고 그 시대의 교리적인 이야기로 고난을 풀어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는 그 고난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키며 살고 그래도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대답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욥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임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옳은 말을 하지만 그게 내게 왜 그렇게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엘리바스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9장 넘어가면 너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12장 4절. 자, 온전한 자가 이웃에게 지금 이게 8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9장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의롭고 온전하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해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 속에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얘기 뭐냐?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그 기준이 지금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교육들, 이런 것을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옆에 뭐 서울교도소 있고 다 여기 안양교도소 있고 다 교도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 기결수들이, 미결수가 아니고 기결수, 이것은 죄를 확정받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난 마땅히 이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난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난 이런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법적인 판단을 받고도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한 죄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게 지금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난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난 그래도 잘 되라고 했던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어떡하냐.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를 죄로 다루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이 문제를 갖고 섰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증거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이걸 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 증거를 숨길 수도 없고 드러나는 일들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무죄야.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 한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보면 욥의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단죄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정말 그 상처를 치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들로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얼마나 괴로워.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꼭 하나님이 된 것 마냥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사로잡히고 나면 거기 한번 팍 꽂히면 그것을 넓게 볼 수 있는 시야와 시각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한 교회 안산에 이상한 교회 지금 구속된 그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 봐도 그렇고 그건 기독교의 탈을 썼지. 그 목사가 정말 그런 목사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어쨌든
뭐 열방센터 나가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그게 뭐 이런 코로나 백신 맞지 마라 다 정부에 조종된다 뭐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말세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 나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극단적인 해석으로 나가고 나면 꼭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망할 놈의 세상.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해서 없어져야 될 하나님의 징벌 하시고 무섭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승화시키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에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이야기로 사실은 이야기를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만 셧다운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뭐 다 이번에 좀 조금 숨통을 트놨으니까 카페든 뭐 헬스장이든 뭐 몇 사람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식당들 뭐 이렇게 해서 좀 열어놓는 건데 방역 당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어쨌든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걸 끈 게 벌써 1년을 끈 거예요. 그렇죠? 작년 12월 1월 달 넘으면 시작한 거니까 1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얘기대로 정말 굉장히 세게 한 달이면 한 달, 뭐 보름이면 보름 셧다운 딱 해서 완전히 좀 잠재우고 모든 사람들 경제활동 뭐 이렇게 것들 다 직장까지도 다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셧다운하고 차라리 여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너무 일일 거니까 죽을 사람들은 뭐 도저히 지금 뭐 삶이 피폐해서 못 살겠다. 굶어 죽거나 뭐 코로나 걸려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까지 지금 이 끌고 온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결과론적이지만 좀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 위반한 것도 없어.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장사하고 애를 쓰고 산 것뿐이 없어.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는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님 과연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나올 때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사실은 욥기와 같은 고민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답이 교회는 신앙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를 갖고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하면 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세상을 향해선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뿐이 안 보여지니까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문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저도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당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까.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공감하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왜 이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반감을 왜 갖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상식보다도 못한 그런 나라로 떨어지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시간도 있어요. 내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지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의 시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마틴 루터는 수도를 지키고 20년 이상 막 애를 쓰고,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옥에 갖다 넣고 처형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는 거 하니 다메섹 대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렇잖아요. 그때 그는 벌떡이라는, 그렇죠? 그때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그때 눈이 어두워지고 깜깜함이 임하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시간 제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바르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예요? 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중에 가서 만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리가 되면 어떤 얘기냐면 행위가 필요 없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야지 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가 빠지냐면 행위에 대한 얘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바로 이래요. 믿으면 됐지 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얘기할 때는 내가 최선의 삶을 산 뒤에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그건 뭔 의미야 그게?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야? 아니,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라고요. 고난은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듯이 우리가 낮아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병 걸렸을 때 은혜를 경험할까? 왜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날까? 욥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 그런데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지 욥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당한 고난이 이렇게 셌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거냐고 원망하죠.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이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죠?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축복합니다.